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빈건입니다. 대구에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버팀의 길 12-1에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왜 우리가 대구에 있는 경산이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와서 안 사실인데, 저는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제 친구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친구 교수님들이 저를 추천하지 않았겠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신학교에 학생들이 추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원우의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저분들이 축구를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 잘하는 줄 알고 신학교의 이 개강 집회에는 축구 잘하는 순수로 3명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늘 축구하고 놀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허락은 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인지 막 하고 싶어서 계속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간다고 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서 2번 하고 3번 하고 또 어디 가서 토요일까지 계속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6번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하냐고, 평소에 하던 거 좀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참 모르는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함부로 얘기하다 큰일 나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다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도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3번 집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해볼 만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멋있는가. 내가 여기서 이 넥센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직원으로 뽑혀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드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을 복음을 위하여 보내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선배들이 지역마다 동네마다 방방곡곡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원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교수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 안에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2학년 올라가는데요, 저는 최고의 직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중에 이런 직장이 없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의 직장 아닙니까? 혹시 기업들 중에 100년 가는 기업 보셨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나라나 기업은요, 한 300년, 500년 가면 다 무너져요. 로마도 1000년 가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훈련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신학대학원이 그래도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른신학과 순결한 신앙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끄럽지 않은, 사실은 뭐 역사청사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학교는 부끄럽지 않은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한번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얼마나 바른 신학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같이 동기 목사님 되시는 김성수 목사님, 교수님, 그 다음에 이승호 교수님, 그리고 대학 동기 하재성 교수님만 봐도 그런데 그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고 고려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지금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렇게 좋은 왕국을 선물 받고도, 그렇게 좋은 사역을 부탁받고도 우리가 오히려 움츠려들고, 오히려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들고 열등감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대화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거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하는, 제가 여기서 하는 그리고 다른 곳의 세계를 땀 뻘뻘 흘리면서 사실은 원고를 다 준비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원고를 보고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교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사실은 사역자들이 움츠러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이틀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미쳐서, 저는 사실 예수님을 17살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쳐서 살았거든요. 예수님께 미쳐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도는 게 아닌가, 옛날에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기도원 가서 돌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도는 게 아닌가, 이거 잘못하면 돌겠다 생각을,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와서 이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조그마한 학구반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오를 때 이게 희죽희죽 웃고 벌떡벌떡 뛰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제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놀랍게도 한 번도 교회를 안 쉬고 지금까지 물론 뭐 휴가 가서 한 주 쉬는 건 쉬었지만 교회를 사임하고 한 주도 안 쉬고 지금까지 열심히 재밌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는데 20년 안 보이죠? 어디 가면 청년인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요 할아버지예요. 손자가 2명이 있어요. 물론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다섯째가 이제 2학년 올라가죠. 넷째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친구 있지만, 어쨌든 뭐 저는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는 장가가고 손주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꼬마애들은 또 제가 지금 홈스쿨 한다고 지금 또 제가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꺾이지 않은 강력한 여러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간다면 여러분이 하는 목회 생활은 정말 미친 듯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교회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합니까? 교회 운동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토라를 줄줄줄 외우고, 그리고 미시나나 탈무드를, 구절을 줄줄 깨워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초기의 사역에서 니고데모가 만났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야, 이분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왔는데 니고데모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보니까 보통 분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나 그런 분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눈을 떠야 되겠다.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결국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나를 메시아로 보게 되어지면, 네가 나를 메시아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온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사실은 여러 공부들을 했고 또 우리 그때 리들보스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 본 거예요. 우리 신학교 공부하면서 어느 교회 가면 좀 편안하게 하는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 이건 정말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오셨는데 신학교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는 자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누굴 토색했으면 4배나 갖겠다고 그럽니다. 5분의 1만 주면 되는데 속건제는 5분의 1이라고 지금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동희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거 기동희 교수님 주석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막 뼈가 빠지게 지금 레위기 강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자발적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5분의 1만 하면 되는데 4배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3절, 44절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거기 보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보고는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에 들어온 게,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 직장 해보고, 어디 취업 해보고 안 되니까, 아니면 SFC 간사 한 5년 하다 보니까 별로 다른 데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봤던, 아니면 힐끗 봤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는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를 주고 사신 겁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왕에게 그 진주를 갖다 주려고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거를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좀 좋은 차를 타고, 이 세상에서 누가 좀 큰 교회를 하고, 이 세상에서 누가 좋은 이름 있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게 이제 지각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걸 지각하게 된 게 뭐냐면요,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꿈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빌려준 대로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저희 집사람이 늘 2만 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놀라시는군요, 아무도. 저희 집사람이 저기 2만 명을 해야 돼, 2만 명을. 그래서 저는 큰 꿈을 안고 하여튼 뭐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청년운동 안 두고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공허가 찾아온 거예요. 교인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한 5년, 6년 그러고 나면 지쳐버린 그런 거예요. 지루해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 나라가 한 5년 하면 지치고 사역자들이 한 3년 하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잠시 헌신하고 잠시 흥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날마다 기쁨의 샘이 펑펑 흘러 넘쳐서 매일같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매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신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 나라. 뭐가 문제가 있는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큰 교회를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예전을 사용해야 되고, 물론 우리 계획주의 그리고 계획주의의 질서 그리고 예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몇 번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사역자들이 누리고 그 나라를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 안에 마치 누룩처럼 무슨 특별한 게 없는데 함께 교회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그게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그 기쁨이 더해가고. 그래서 전도해라 얘기 안 해도 우리 전도제가 없거든요. 교회에 전도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흥 전도주일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동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설교를 잘해가지고 또는 유학 가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하면 목회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실제로 제가 공부한 분들 보니까 놀랍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하연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 책을 읽으면서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레위기 기도원 교수님 주석을 보면서 공부를, 그래서 정말 저는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지 내가 좀 설교 잘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내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성장할 것이라는 착각은 좀 버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때 좀 유명한 교회, 좀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로 가면 거기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 사역지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작은 공동체인 20, 3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할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여러분이 좀 더 큰 영역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 훈련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할 때 부딪히지 않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어디 좋은 세미나 있으면 가가지고 그 세미나 한 대로 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세미나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전과 전략과 전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나중에 조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고 깨어서 서로 뭐합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처럼 전쟁을 일삼고. 여러분, 재밌는 게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사냥을 잘 안 한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사자들이 하이에나 잡으러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막 쌍거리 몰아내겠다고. 딱 자기 영역이 있으면 거기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그 통치 안에서 진정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식의 백성들이 함께 뛰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꼭 완전히 개혁주의 스타일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에서 진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짓밟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뭐냐면 무지렁이 같은 것들이, 저는 경산시 진량읍 보현리 버티미 길 12-1길에 가보면요, 제가 처음 20년 전에 갔을 때 그 어른들은요, 그 사과 묘목을 하는 어른들이세요. 그 교회 주일날 되면 한 4월달 되면요, 다 묘목 받아와가지고 주일날 그 흙이 다 흙으로 막 이겨놔요. 흙으로 막. 새벽기도 왔다 가면 흙이 온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어른들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세상에 유력한 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사단의 괴계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바보 이반 보셨죠? 바보 이반 읽으셨죠? 그것처럼 바보 같아. 아무리 좋은 자리 준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자리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돈 서로 갖겠다고 아기다툼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먹히지 않는 나라, 그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거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면 옳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왕국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럼 이루어갈, 사탄도 여전히 전략과 전술에 능하거든요. 교회 안에 이미 사실은 사단의 세력이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군대 문화 들어와 있죠.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까지 줄을 쫙 세워놨죠. 장로님부터 장로님, 장집사, 권사 줄 쫙 세워놨죠. 서열 문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돈 문화. 그래서 돈 없으면 장로가 안 돼. 돈 있고 조금 힘 있으면 장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큰 소리를 치고. 사단이요, 엄청나게 교모한 방법으로 교회를,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가 민주주의 맞지만 누구나 오늘날 이미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 들어와서 내 의견, 내 생각 절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우리 안에 너무 잘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에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보다도 제 재미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다른 거 할 용기가 없어서 목회했습니다. 아니, 세상 나가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매일같이 술 문제를 때문에, 또는 매일같이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영업부장 되고, 그 상무 되고 하면 그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진짜 저는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운동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더 실현시키겠다고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존경받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진짜 초창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2013년도에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됐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붉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동안 설교를 들고 복음을 대시,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이 이겼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승리했습니다. 예배당에 뛰어갈 때 진짜 들고 뛰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 늘어 이런 걸 떠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그 풍성함이, 그 복됨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여기에 목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어디 가서 전도사 할까, 얼마 사례 얼마 받을까, 또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전도사 몇 년 하고 강도사 어디 가서 하고 그래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큰 교회 가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제대로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지금 우리 부부 안에서 어떻게 실현시키고 우리 부서 안에서 어떻게 실현시켜 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훈련하면서 전략을
전술을 짜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왕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천지를 진동하시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그래서 모두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귀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혀가지고 잡혀 있다가 이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에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받아 읽지요. 그때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증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원리를 다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오게 되고 있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춤을 추고 은혜의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희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임했다. 그런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니까 그랬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아까 했죠?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27절 시작. 그 다음에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에 조금 더 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처음 교회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게 그 차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처음 우리나라의 최초의 양이가 누굽니까? 박서양이라는 분 아닙니까?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 계급이 타파가 되면 그 묶였던 500년의 조선의 신분 계급의 타파가 일어나 버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다음에 포사이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어 그 조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들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처음 일어날 때요, 여러분 그제 교회에 계셨던 김종환 목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하시는데요, 놀라운 게 우리 교회에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 서영수 장로님께서, 그분이 그 해병대 출신인데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예배당에 물이 붙은 거예요. 예배당에 물이 붙어서, 그래 너무 놀래가,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녔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와서 불이 하고 뛰어와서 문을 확 여니까 부흥이라고 했더래요. 제가 지금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그날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형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그래도 예수를 좀 한 100명이나 믿는 동네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게임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저희들은 사실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면요, 저희들은 제가 그 시골에 갈 때 지금 20년 됐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새롭게 운동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 애심이었는데 한 번은 17살 때 예수님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애심은 20년 전에 큰 교회를 지향하다가 제가 이러다가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혼나겠다, 제대로 목회하다 가야 되겠다. 나중에 나도 모르게 큰 교회 목회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아닌가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비요 안 하려고 제가,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십시오. 100명 이하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데 보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펼쳐서 그래도 나중에 분명히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답이 뭔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사실 기대한 겁니다. 제가 누구든지 오라고 하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 찾아온다고 하면 누구든지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되는 운동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서울서 하면 에이 목사님 또 그 서울에 저 강남에서 해도 됐지, 그래 할까 싶어서 하나님 안 되는 데 보내달라 했거든요. 그렇게 저 벌판에, 시골에 벌판에 한복판에 갖다 놔가지고.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제가 사실은 뭘 했냐면요,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한 몇 사람이 사고가 나고 아프게 돼가지고 청년들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장로님들에게 한 3년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로 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른들은 되는데 젊은이들은 새벽기도 안 합니다. 50대 이하는 새벽기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70년 하는 건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 번 하고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운동이 뭐냐? 이제 저녁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하고 새벽 기도는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저희들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저녁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여러분이 신학교 강단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사실은 대학 가기 전부터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그리고 구약 신약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청년부를 맡던, 심지어 여러분 주일학교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24살 때 전도사로 갔는데요, 그 24살 때 전도사로 간 그 교회, 일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창원의 일동교회라는 곳인데 알아보세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120명 모였는데 80명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그때 고등학교 야간부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매일 주일 오후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참된 사랑의 교제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욕심 안 부리고 내어주고, 예, 하나님의 복음이 막 힘있게 선포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참된 교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에 가면서 언제 기쁘셨습니까? 지금 교회의 불행은 뭔가 하면요,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예배당을 끌려오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원으로 떠돌다가 다른 친구들은 아침에 늦게까지 일요일 날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고. 신년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볼 때 신년이 어디가 신년이겠습니까? 자기는 아침 9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8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래요. 9시 예배에 끌려와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는 전차.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언제 이거 졸업하노? 언제 졸업? 그 대학만 가면 교회를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사님들이 가셔서 왔나? 그러고 그래, 이 애들을 오늘 주일날만큼은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천국을 게임보다 더 신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방송하는 전사님, 저희 교회 전사님이신데요, 저 전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름 방과 학교니까 매일 물놀이장을 풋살장에 깝니다. 2개를 매일 2시간씩 물 받고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물놀이 시켜주고, 그리고 저녁에 물 다 빼고 또 아침에 바람 넣고 물 붓고. 내가 너무 고생한다.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루도 교회에 안 걸리고 안 옵니다. 하루도 안 빠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학교 하는데 제가 전략을 그렇게 쓴 겁니다. 뭐냐면 교회를 신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학원 보내지 마라. 보내면 어쩔 수 없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도록 만들어 교회 학교 오도록. 그래서 방과 학교에 와서 풋살장 만들어 놓고 축구하게. 제가 이런 풋살장 만들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운동의 문제는 뭐냐면 진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꽃을 활짝 펴야 될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저희 교회는 저희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사랑의 꽃피는 그런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와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1번, 담임 목사 방에 아무도 모르게 한다. 교역자 회의하면 담임 목사 방에 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끌려올 때 부축간으로 끌려오는 어린 양들처럼. 그래서 가능하면 담임 목사 방에 와서 회의를 안 하도록, 목양실에서 회의를 안 하겠다. 회의를 안 합니다. 회의를 하도 안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10명 같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토요일마다 밥 먹는 걸로, 센터에 가서, 청소년 센터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걸로 합니다. 사역자들의 관계를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로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그게 안 돼요. 같은 동기 전사님들이 둘이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가면서 꿈꾸던 게 뭔가 하면, 제가 딱 본 게 목회자를 보내 좋으니까 제 마음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가 본질을 지금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본질이 뭐냐, 누구든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총회장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달려가서 형님 오셨으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운동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면 총회장님 우리 친구들 합시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냥 뭐 공부나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졸업해야지,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신학대학원 안에 사랑의 운동도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서로 뭐 컨닝을 했니 안 했니, 뭐 저 전도사 어떠니 저떠니 그러고 있어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참아주고 받아주고. 사실 저희 교회 제일 좋은 게 소그룹이거든요. 이 소그룹, 양그룹 이게 아니고 소그룹. 저희 소그룹은 정말 좋습니다. 모든 죄를,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감사한 건 거짓이 없습니다. 덮어쓰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까지도 설교 시간에 이상한 동영상 보험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교육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어떤 교인도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받아주고 그 약함이 받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제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형님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동생들이 큰 소리 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제일 큰 소리 치고, 간호사님들이 조금 작게 치고, 부목사들이 그 밑에 깨갱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냥 흐느적흐느적합니다. 보고서 없습니다. 보고하지 말라 그럽니다.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주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불평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동료인 여러분의 후배, 그러니까 3학년 1학년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 얘기해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친구들이 그렇게 예를 불평하죠, 선배들 잘못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놈이 또 강도사 되면 똑같이 전도사를 괴롭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A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어떤 부족을 가지고 있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보고서가 없어도 장로님들이 그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사역자들에게 연금을 2개 넣어줍니다. 딱 강도사 되자마자부터. 은퇴할 때까지, 은퇴해서 고생하지 말라고. 2년 뒤부터는 풀타임 사역자 되면 이제 집을 다 사주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집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주택보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더 사랑해 줄까? 교회는 목회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행복하게 사역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홈스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를 학교 내보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스마트폰 안 사주고 이러면 또 바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에 지금 진보적인 교육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구나 극자는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예수님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들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제 목양실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들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의 허물이 드러난 거예요. 뭔가 하니까 부모들끼리 모여가 지금 내 가정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제 제자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을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거든요. 저희 집사님이 저보고 예수님 같은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완악하죠. 김성희 교수님 저를 압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래도 인정 안 하는구만. 완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남편은 아무리 찔러도 화를 안 낸대요. 그래서 알았죠. 그녀가 완악한 게 아니라 내가 완악하구나. 내가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다, 교인들한테 다 참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뭔 얘기하면 그만해라 막. 제가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버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집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공포를, 저는 항상 결정을 하면 공포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김한주 집사처럼 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직 김한주 집사처럼 못 살았습니다. 그 친구 남편이 김한주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내가 내 공동체에 사랑을 실천해 갈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목회를 잘할,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참 이게 강한 게, 지금 이 3년 동안 코로나 와가지고 2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그러나 저는 좀 학교가 좀 더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신대원 친구들이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를 나가가지고는, 와, 이분들이 나중에 서로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할 수 있으면 축구 동아리도 만들고 같이 좀 모여서 어울려서 같이 볼링도 하고 좀 기도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어울려지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보는 이 경험들을 안 하고 안 됩니다. 교회 운동하면서 제일 문제는요, 목사님들이 이론을 얘기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요,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왜? 학교 선생님 같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와서 그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대체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답만 얘기해줘요. 진짜 우리 안에 그 설교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바꿔놓고 깨뜨려 놓고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설교되고 가르쳐주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요. 저희 교회 자랑을 하면요, 저희들 목장들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냐면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던 자매 하나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최근에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평택에서 교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부가 딱 1년이 다 갔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사랑의 꽃피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대표단이 파송됐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청년 일부 공동체 아이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우리 태국에서 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 그 자매를 6년 동안 공부시켜서 이번에 보냈어요. 저희들이 학사를 하는데 학사에 지금 한 40명 가까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매년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2천만 원씩 해가지고 매년 학사를 만들어줘요.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 성도들, 우리 전 사람들 세 분이나 계시니까 물어보십시오. 전 성도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축하해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그 아이 하나 낳다고 우리는 꽃을 안 꽂는데 딱 그때만 꼽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 꽂으면 안에 한 명 난 거예요. 지금 3개 꽂혀 있는데 3명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전 성도들이 카드 쓰고 선물 해가지고 다 줘요. 봉투 넣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 오는 날 유아세례 해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해 주면 다 울어요. 장례식에 청년들이 100명씩 같이 가져요. 장례식에 조문을. 장례식 나면 옛날처럼 반드시 청년들이 그 문구를 해줘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으로 만들어내볼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먼저 교육자들 안에서, 여러분 부부가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유년부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여러분 교수님들과 가르침을 받을 때 뭐 교수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지 정말 그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 안에, 저는 부목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입니다. 저는 부목사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책을 선물했어요.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 할 때 서성에 내려면 꼭 선물해 줬습니다. 생신도 챙겨드렸습니다. 여전히 나오고 나서 여전히 지금도, 최근에 우리 박금철 목사님 고려신학 때 500만 원 했더라고요. 그 돌아가셨잖아요. 박금철 목 500만 원 고신대학도 했는데요. 제가 사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신문 보고요, 사모님 너무 좋아요. 박 목사님 돌아가신 사모님, 목사님 얼굴 한 번 더 보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일 해서 감사합니다. 은퇴하셔가지고 그 치매, 노인수 치매로 은퇴하셨는데요. 제가 은퇴한 날 가서 그러고 푹 물어줬어요. 그리고 매번 찾아가서 명절 찾아 인사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간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운동 안 합니다. 공부는 좀 못 해도 돼요. 제가 김성수 교수님만 공부했겠습니까? 제가 이승호 교수님만 공부했겠습니까? 제가 하재성 교수님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공부 못 했습니다. 별로. 공부 못 그래 못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정말 사랑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시간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발적인 순종. 지금 사실은 교회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부터가 순종이 안 돼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내일 그 부분과 말씀드릴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만 준비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큐티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일주일 동안 레위기 이번 주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38절 말씀, 그 말씀만 주구장창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살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가 프로그램 잘하고 우리가 뭔가 어디 잘한다고 가져와서 그거 도입해가지고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불순종하던 자들이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그렇게 못하는데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면요,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와, 지금도 그럽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교가 내려오니까 목사님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축구할 때 그 장로님 제가 제일 많이 깝니다. 저한테 치열합니다. 우리의 설교의 힘은 원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훈련들을 잘 받아 설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분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저분을 봤는데, 전사 때 봤는데 헐레벌레 하더니 저분이 강도사가 되고 저분이 부목사가 됐는데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저의 인격과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삶을 바꿔놓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날마다 결정하며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 아들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설교를 일주일 내 묵상하게 만듭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일주일 내, 이번에 보니까 킹덤 스토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묵상하고 끝내고 묵상하고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받았던 말씀을 매일 액션 포인트를 쓰면서 매일 아침 밥 먹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가서 액션 포인트 써서 행동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삶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범이 되셔서 아버지에게 죽음으로까지 순종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는 것처럼 리더가, 전사님들이 좀 힘들지만 목사님에게 순종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고, 여러분이 교수님께 순종할 줄 알고, 좀 부당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선배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알고. 저희 교회 사역자들 보면요, 와보세요. 저희 교회 탐방 많이 옵니다. 와보세요. 저희 교회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말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출퇴근도 없죠, 보고서도 없죠, 결과 보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석 숫자도 안 매깁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심을 다해줍니다. 이게 되면 그냥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가 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뭐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긴 경험을 가지고 가셔서 주일학교 설교를 해내고,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 울고 불고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그냥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를 설교할 때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실현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권세는 철저하게 힘 있는 자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사회, 모든 영역을 보십시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만큼은 다릅니다.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약한 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고 힘 없는 자가 동일하게 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들께서 이제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전사님 되고 나면 저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몇 년 있다가 신대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신대원 올 때는 보통 몇 년, 우리 한 전사님은 지금 그 10년 가까이 계시다가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는 오래 있다가 신대원 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간사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절대로 전도사 돼도 힘을 못 쓰게 합니다. 강도사 되면 더 힘을 못 쓰게 합니다. 부목사 되면 더 힘을 못 쓰게 합니다. 저희 교회 전사님 보고 우리 부목사님이 형님 그럽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누구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한번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교회 체육대 오셨는데 그분이 아무리 전들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울증 때문에 교회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런 말을 교회에서 그 장로들 다 내 동생들이면 안 가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물어보니까 체육대 오셨는데 자기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은 지금 요양원 가 계신데 약간 키가 너무 작은 분이에요. 그 동네에서 너무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와보니까 그분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옛날에 다 그 장로들 다 내 밑에 놀던 친구들인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그 장로들 밑에 내가 우찌기노 이런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세상처럼. 그런데 와보니까 아니거든. 오히려 그 할머니가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면서 영성이 뭐냐? 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 절대로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학년이 높아가고 소위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올라갈 때 오히려 그때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가 20년 동안 펼쳐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것보다 더 신나는 운동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목회하고 나면 레임덕이 온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 세속적 방법을 사용하니까 나중에 그 힘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하는 모든 과정 중에 여러분 정말 성경신학도 공부하시고 교육신학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교리적인 부분도 역사도 공부하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마치 누룩을 넣어놓듯이 조금씩 가가지고 당장 이거 엎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아내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참고로 얘기하면요,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매일 석 달이면 쓰러졌습니다. 맹구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매일 강변을 걷고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뤘습니다. 3년 동안 전도도 안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시 성장하는 걸 보여주면 거기 마음이 뺏기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뒤집어엎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함께 부부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부서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보여주어서, 그래서 그 여러분 교회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